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회복을 위한 세미나 3일째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설교할 때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으면 귀찮아서 신경이 써야 돼. 이게 안 되네. 됐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고 재림하고 천국 가고, 이거는 정해진 순서예요. 그렇죠? 다 정해진 순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어떻게 은혜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반응이 신앙이다. 아멘. 예. 근데 이 반응의 크기가 바로 우리는 신앙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숙된 또는 이것을 성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됐느냐, 은혜에 대한 반응의 크기가 신앙에 대한 성숙도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요, 너희가 이미 구원을 다 받았고 모든 걸 다 했으니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살아라. 반응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 반응하는 삶을 우리는 성숙된 크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주제를 정한 겁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이 있어요. 금을 채굴해서요, 금을 했는데 이걸 막 불에 넣어서 그냥 하죠. 불에 넣어가지고 막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순수한 금만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할 걸 제거하고 나면은 좋은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숙된 신앙,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은 초보적인 걸, 이런 초보적인 걸 다 빼고 할 일만 하면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옛날 초보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는 가치가 뭐냐라는 가치, 내가 가지는 가치가 뭐냐, 이 가치는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 게 나를 가치에 두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연다 그러면은 적어도 2달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2달 전에 세미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3일째잖아요. 설교 마치고 나면은 제가 하는 물을 들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눈치채고 지금쯤 저기 물 한 컵 갖다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님,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를 편하게 해야 애양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신발을 여기서 계속 가는데 새벽에 불 다 끄면은 밑에가 내려가서 더듬더듬 거려서 발 끼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 신발 돌려놓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강사하기로 우습게 하는데 강사가 무슨 재미로 설교를 하겠어요? 보리밥보다는 살밥 주면은 양심에 걸려서 살밥 노릇하고 갈 텐데. 권사님, 맞지요? 그게 준비 안 됐는데 은혜 준비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은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떠들다 가는 모양이다. 3일 오늘 끝나는 모양이다. 그 나부터도 기대가 안 가는 거죠. 왜냐? 기도를 안 한 모양이다, 이 교회는. 은혜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다. 강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기에 강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없는데 뭐 있어요? 저기 물 하나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놓지도 않고 여기 신발 하나 되돌려 놓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전에 세미나면 세미나, 집회면 집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강사 담당, 그 다음에 강사 숙소 담당, 강사 식사 담당, 예배 담당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분류에서 예배 담당은 예배 전에 특송할 사람, 뭐 할 사람 전부 다 확인해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식사 담당을 할 사람은 아침 식사 어떻게, 점심 어떻게, 저녁 어떻게 준비하고, 그럴 때는 교회 나온 지 조금 된 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혹시 점심 식사 대접할 수 있겠냐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참여하게 만들고, 신발 하나 돌려놓는 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투자한 자리는 귀하게 여겨요. 미국을 갔는데 장로님, 손수건을 갖다 10만 원짜리 하나 산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10만 원 사가지고 딱 가지고, 야, 이 손수건 10만 원짜리다. 그리고 어디 나갈 때 탁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가니까 5장에 10,000원 하네. 똑같은 건데 5장 샀어요. 근데 코가 나서 코 좀 닦으려 할 때 10만 원짜리 뺐었을까? 5장에, 그치, 10,000원에 5장짜리 쓰지. 똑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10만 원 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이런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때 교인들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만들고, 누구는 강대상에 물을 어떻게 떠다 놔라,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고 집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장로님들이 준비 안 해놨는데 뭐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아는 거와 은혜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거는요, 지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인격적인 인격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인격은 지정의예요. 알고 마음에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전인격적인 인격적인 은혜가 돼야지, 그걸 갖다 지식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 것 같으면 뭐 이거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텔레비만 틀어도 다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 바로 신앙의 성숙, 성화. 이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바로 성숙의 크기요, 성화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강사 모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장로님.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저는 교회 컨설팅을 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목회 계획서 보고, 예산 집행 보고, 교인들 구성 보고, 이런 거 다 보고, 교회 시설 쳐다보고, 꾸며놓은 데코레이션 보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우리 현장님 나 태워다 줘서 밖에 계시대 저거 고치세요, 그런 거예요. 70주년 감사 예배 누굴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애양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붙여놨으면 그거 붙일 필요 없어요. 비싼 돈 들고 몇만 원씩 주고 왜 사요? 여기다가 주보에 한 줄 올리면 되죠. 그렇죠? 밖에 계시다 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하나가 붙여놓으면 훨씬 낫겠죠? 뭘 하려고 거기 붙여놓느냐? 뭘 하려고 거기? 프랭카드 왜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 꽃이 있으니까 보기 좋아요. 보니까 꽃이 막 좋은데 들어오지마 하는 기분 같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데 오지 말라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밖으로 빼가지고 계단 옆으로 쫙 펼쳐놓든지 저 한쪽으로 담벼락에 쫙 채워놓든지 이쁘게 해놓는 게 낫죠. 얼어 죽으면 중대로 내버려 두든지 문을 활짝 열어놔야죠. 낮에도 문을 활짝 열어놔야죠. 이럴 때일수록 문을 열어놔야죠. 그래 교인들이 안 나오던 교인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지지. 교회가 꽝꽝꽝 문을 잠가놨는데 교회 왜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있느냐? 뭘 위해서? 아마 식당에 칸막이 안 한 것은 코로나 끝나면 칸막이 해놓은 게 아까워서 안 한 거지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1억을 투자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저 국제공항, 우리 인천공항처럼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가 레인이 그 출입 게이트가 3개예요. 서서 그 앞에 딱 서면은 얼굴 인식하고 온도가 몇 도입니다. 마스크 안 써서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됐습니다. 문이 열려요. 우리 교인 아니면 문이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그러죠. 성형한 사람은 반드시 와서 다시 사진 찍으라 그래요. 얘가 성형을 못 알아보니까 살짝 몰래 하지 말으라고. 마스크 속 앞에 딱 서면은 확인됐습니다.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우리 교인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는 계속 등록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벌써 그 11월 달에 13억 결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2월 달 넘어가면 아무리 못해도 한 14억 5천이나 15억이 정도 좀 되겠죠. 헌금만 들어온 게 그런 거예요. 작년보다 더 나왔고 재작년보다 더 나온 거예요. 해마다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니 뭐니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등록이에요. 계속 등록. 우리 전도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 등록이에요. 이유는 나눔의 교회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눔의 교회 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스프레이가 있죠. 화장실, 여자분들 화장실 가면 뭐 하죠? 제일 먼저 물티슈 갖다가 바닥 닦고 있지요. 그걸 교회에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거 얼마 안 해요? 35,000원 합니다. 그거 손으로 뿅뿅 눌러서 갖다 대는 거는 35,000원. 자동하는 게 52,000원. 휴지, 그 옆에 휴지 있잖아요. 딱 띄어가지고 촉 갖다 대면 끼리릭 하고 슉 분사해요. 그 향기도 좋아요. 그 변기 싹 닦고 용변 보고 일어서면서 옆에 스프레이 한번 쫙 뿌리고 나오면 코로나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집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당에 안 가는 거예요. 식당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우리는 점심 교회에서 다 먹잖아요. 밖에서 낮에도 젊은 사람들이 먹을 거 잔뜩 들고 교회 카페 와서 먹어요.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 걸리나요? 우리 교회도 걸렸어요. 걸렸지만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한 게 뭡니까? 자꾸 여기에 가치를 내게 준 거예요. 내 안에 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먹을 근도 있지만, 마실 근도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 양심은 너희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자의 것이라. 약한 자의 양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니. 아직도 가치가, 교회 가치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낮은 수준의 신앙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움직임은 다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향기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의 문화를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요, 로마 장군이 전쟁 나가서 5,000명을 살해하든지 포로로 잡아오게 되면은 개선 장군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들어오기 직전에 개선문을 세워주고요, 거기서 병사들을 다 대기시키고, 로마 시내로 못 들어옵니다. 그 칼을 차고 못 들어오거든요, 군대가. 개선문 전까지 전부 다 대기하고, 핵심 싸움에 나갔던 대장군과 핵심 장군 몇 명이 황제가 보내진 황금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왕궁 앞에 고관 대신들이 쫙 뒤에 있고요, 앞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개선 장군이 뚜벅뚜벅 와서 아련하면은 호를 탁 내밉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을 맞추면은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노예 50명을 주노라, 뭐 이런 시상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나면은 주피터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갈 때 맨 앞에 여사제들이, 올림픽 할 때 여사제들이 있죠, 불 댕기는 하얀 옷 입은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양쪽에 서서 생화 꽃잎을 바구니에 담고 이것을 팍 뿌리면 갑니다. 양편에는요, 백성들이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는 그 여사제가 가고, 그 다음에 개선 장군이 가고요, 바로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개선 장군 직계손이 따라오는 겁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따라오고요, 그 뒤에 함께 군대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고관 대신들이 따라옵니다. 그러고 맨 뒤에는 포로가 따라옵니다. 포로가. 그러면 앞에서 그 꽃 한 개를 뿌리죠. 이 꽃 한 개가 장군들의 가족이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그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내딛는 이 발걸음이 이 세상에 향하여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은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코로나 핑계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핑계 되는데 여러분은 어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게 된 거와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를 보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신뢰감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장로님, 내 말 맞습니까?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내 지금 박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신뢰감을 주면 나오는데, 우리도 간호사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군인들도 있고요, 또 장군들 요리해주는 요리사도 있어요.
장성호 집사라고. 장군들 요리하는 사람은요, 절대 코로나 생긴 이후부터 바깥 교회 못 나갑니다. 백신을 10번 맞아도 안 됩니다. 장군들 요리사는요. 그런데도요, 와요, 와. 그리고 육군 군악 단장이 있어요. 대령인데 이 양반은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교회 통과했다는 게 딱 찍히거든요. 그러면 부대에서 못 가게 하면은요, 옆길로 싹 빠져서 나와요. 그리고 예배해요. 장군을 하는 이 그 요리사는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뚝 떨어진 데 가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다 예배하고 소리 없이 또 싹 가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교회 안 오면 못 견디겠다는데, 장군들 모인 식사 자리가 우리 교회 식당보다 못하대요. 우리 교회 식당은요, 숟가락 놓는 받침대까지 인쇄를 다 해서 만들었어요. 그 돈이 아깝다고요? 교인 생명보다 쌉니다. 그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만드는 가닥, 인쇄만, 애양교회만 할 수 있게끔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그 종이로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눔의 교회, 배려. 밑에 나눔의 교회 이름 넣고, 여기는 애양교회 넣으면 되죠. 여기 숟가락 젓가락에 얹히는 거예요. 바닥에 닿지를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기분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요, 슬그머니 자기 먹은 거 버려야 되잖아요. 안 버리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서요, 자기 집에 남편한테 이런 거 봤어? 우리 교회는 숟가락에 이렇게 얹고 해. 이래도 왜 교회 못 가게 해? 그리고 남편에 따지려고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서면은요, 쉐익해요. 소독기가 나 쉐익해요. 이것은 인체의 99.99% 무해한 겁니다. 이는 보살에서 허가 난 거예요. 쉐익! 한 바퀴 도세요. 표시해놨거든요. 한 바퀴 도요. 도는 동안에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한번 읽고 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읽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확인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통과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앉아있는 자리마다 이 분사기가 있어요. 분사기가. 예배하고 나면 일어서서 팍 한번 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전자리 꼭 앉죠? 대부분. 그러니까 어지도 뿌 뿌리고 가서 앉아서 내가 뿌린 자리니까 염려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러니까 계속 교회 나오죠. 자꾸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첫날에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네로보다는 훨씬 순한 사람이에요. 순해요. 네로는 잡아서 죽이잖아요. 우리는 세계 교회사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이 성숙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장로님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집 잡혀서 해가지고 와요. 장로님. 장로가 그거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 갈까요? 권사 갈까요? 아니요. 장로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집을 잡혀서라도 해가지고 해놔야지 그걸. 그래서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대표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의 안전과 신앙생활의 모든 책임은 장로가 지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의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화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도 가보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제가
저는 눈썰미가 있어서 축축축 보면 느낌이 축축축 와요. 화장실 한 칸 거리뛰게 하자는데 여기는 변기가 너무 청청청 붙어 있잖아요. 거기도 분사기 하나 갖다 놓으면 용변 보고 쭉 한 뿌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뿌린다고요? 코로나 안 걸릴게 안 걸리겠어요? 걸려요. 밖에서 걸려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지만 확산은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 할 것 하면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으면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장로님들. 식사비는 안 가져오고 뭐만 가져오면 된다 그랬죠? 카드만 들고 와서 마지막에 계산하면 돼요. 오세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최고의 전도자는 누구냐? 우리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그때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 못해서 안달이 나는, 아까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무슨 문자냐? 금암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코로나 발생되니까 저에게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금암초등학교 3, 4학년에서 발생됐습니다. 조금 생각 또 문자가 날라와요. 1반하고 4반에서 일어났답니다. 그 다음 지나서 문자가 옵니다. 우리 교회 4학년 걔가 태권도 도장을 가는데 태권도 도장을 가는데 그 확진자가 그 도장에 다닌답니다. 근데 1반, 4반 아이는 없는데 그 태권도 도장에 가는 아이가 애가 2명이 이름 내 연령 기간 2명이 있다 그래. 그래서 2명은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보건소 가서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걸 정부가 해야 될 거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밥 먹자면 밥 먹고 놀자면 놀고 붕어빵 구워서 먹자면 붕어빵 파티하고 깔깔깔깔 웃고 그냥 그래 다 해요. 그래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진짜 회복하려면 이것부터 회복하세요. 장로님 회복합시다. 장로님 회복합시다. 예. 말로만 회복하지 마세요. 기도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적인 거, 초보적인 거 다 태우고 나면은 진짜 순수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봉고차에 길게 써놓지 마세요. 한 줄 딱 one word. 홍보잖아요. one word. 딱 하나예요. 내가 아까도 밥 먹으면서 우리 현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IMF 시절에요. 우리나라가 100여 종이 넘는 치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IMF 시절 때 치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치약을 야심차게 만들어가지고 홍보팀들이 광고회사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치약은요 죽염으로 만들어서 치주염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막 설명하니까 홍보팀에서 이 홍보해주는 이 전문업체가 당신이 파세요. 당신이 가져가서 파세요.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홍보하는 데서는. 광고 대행하는 데서는 말이 안 돼. 당신 파세요. 그래 가져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언론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가서 파세요. 그런 거예요. 수주 안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부사장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킨 대로 할 겁니까? 예, 2080 하세요. 대히트 쳐버렸잖아요. 딱 한마디 2080. 2080 아시죠? 치약. 그게 IMF 때 나와서 대히트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샴푸가 나왔어요. 이 샴푸는 머리털이 안 빠지고 기름기가 잘 흐르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똑같이 당신이 가서 파세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머리 한번 흔들면 끝납니다.
그것이 IMF 시절에 대박이 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기억하죠? 머리 한번 이렇게 흔들리니까 철렁하는 거. 그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머리 한번 흔들리니까 끝나버린 걸. 이게 광고요. 차에 길게 써놓지 마세요. 딱 하나. 꿈을 키워가는 교회. 소망이 현실이 되는 교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의도와 의미가 하나가 딱 정리가 돼버려야죠. 그럼 그건 딱 느낌 오죠? 소망이 현실이 되는 교회. 꿈이 현실이 되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거요, 이름은 무지 좋은데 참 힘듭니다. 시장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는데 비싸서 안 사고 나오면 무슨 놈의 사랑이 넘치기는 개코나. 왜 그렇게 족쇄매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소망이 현실이 되는 교회, 꿈이 현실이 되는 교회. 이렇게 딱 메시지를 주고, 앞에 성탄 추리를 할 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있을 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승리가 환경을, 여러분의 생활을 승리로, 이렇게 메시지를, 프랭카드를 걸든지 뭘 하든지 갖다 걸어서 성탄의 의미가 살아나게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 사람이,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많죠? 다른 교회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이왕이면은 애양교회에 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가 나가요. 그 메시지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 안 해요. 이제 그거는 내가 특별히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왔으니까 내가 현 장로님 생각해서 좀 말 좀 좋은 거 없냐고 해서 내가 오늘 저녁 얻어먹고 지금 저녁 얻어먹은 만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본론 갑시다. 이제 자,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아까 드린 말씀대로 회개니 용서니 부활이니 재림이니 천국이니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내용입니다. 이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초보에 있지 말고, 이건 다 초보적인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천국 가는 거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 안 가고 왜 여기 있어요? 천국이 이 세상보다 안 좋아서 안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보다 천국이 더 좋은데 빨리 천국 보내시면 될 텐데 왜 천국 안 보내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천국 못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역사처럼, 믿음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시점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은 여기다는 거예요. 여기 2021년 여기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자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요? 33살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실 일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바톤을 성령에게 넘겨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파송된 자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출발점이 어디냐? 거듭난 때예요. 거듭난 이때부터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며 가는 거죠. 그러라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아직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죽음 안에서도 영광이요,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영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잖아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보다도 살아가는 목적에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환경, 조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야, 너희 하나님이 신이 함께했다. 3명이 되는데 4명이 아니더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불 때문에 불보다는 코로나가 별거 아니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읽으며 다니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까진 코로나 앞에서 굴복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보를 버려야 돼요. 회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이 코로나라는 새 음질 속에 우리가 프레임이 걸린 거예요. 프레임이. 예방책 가르쳐 드릴게요. 코로나는요, 이제 연구가 됐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목젖 속에서 3일 동안 정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위로 내려가거든요. 이 3일 동안 정식하는 동안에 인후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따뜻한 물을 자꾸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균이 위로 내려가면은요, 위산에 의해서 중화가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코로 들어가면 문제예요. 그래서 코에 들어가면 이 점막에 3일 동안, 3일에서 4일 동안 정식해요. 이것이 폐로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 관리 잘 하시면 돼요. 코 관리. 이 손을 왜 깨끗이 씻느냐? 자꾸 코 만지니까 그렇게 되고요. 눈 만지니까 눈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얘가요, 10일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2주 격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 잘 드시고요.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비타민 D가 최고 좋아요. 한 5,000 유닛 정도 드시면은, 근데 평소에 뭐 비타민 D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 하루에 5,000 유닛 정도만 되면 돼요. 이전 제 말이 아니고요. WHO에 들어가서 제가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에 분사하는 거 있는데 내가 오해할까봐 여기는 그 말은 안 할게요.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거 단체도 사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항상 사서 그 약국에서는 10,000원 하는데 우리가 도매로 가져오면은 약사가 있어가지고 약사 가져오면 7,000원에 가져와요. 그러면 교회 카페에 두면은 하나 가져가면은 옆에다가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에 10,000원도 넣고 5,000원도 넣고 뭐 5,000원이라 했지만 10,000원도 넣고 5,000원도 넣고 20,000원도 넣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 자기는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렇다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1년 산 사람이 있고요,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10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함께 여기서 함께 동행하는 만큼이 성숙한 거예요. 성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가다가 내려왔다가 가다가 내려왔다가 가다가 이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공유되는 맞아지는 시간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것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인정하셔요. 100년을 살아도 이 닿는 부분이 365일밖에 안 되면 이 사람은 1년밖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사람. 그러나 10년을 살아도 10년 동안 진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이 사람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과 관계없이 매일같이 여러분은 24시간을 보고서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채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은 게으른 종아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맨날 새털 같은 세월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이라. 그래서 그런 삶의 행위를 화목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화목 제사, 하나님과의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는가? 그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3장 읽고 오셨죠? 공사가 다망하셔서 그 몇 절 안 되는 것도 못 읽고 오신 거예요? 자, 레위기 3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 화목 제물인데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다 그랬죠. 첫날은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번제에서 속죄란 말은 우리 죄를 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는 뭐라 그랬죠? 회복.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지위가 회복되듯이 회복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의 자체를 성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존재가 없이 가루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구워진 번철처럼 그리고 하나님 드시기에 좋게끔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요, 교인들 중에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집사님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해줘, 이런 부담이 없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근데 뭘 하나 시키기에 부담 간다 그러면은 그건 참 잘 구워진 번철에 구워진 떡이 아니죠. 좀 죄송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그때 원로 목사님하고 저기 박 장로님하고 우리 현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터키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장로님들이 뭐 다 보셨으니까 내가 뭘 하나 구경하려고 하면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교인 집사 하나가 옆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니까. 자기네들이 유로로 바꿔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실 거예요? 계산하고. 또 가다가 어디 가서 저거 하나 또 살려고 있으면 누구라도 옆에 와 있어요. 그 목사님 필요하면 이거 좀 쓰세요 우선. 그리고 유로로 주고는 자기는 돈 바꿔서 쓰고. 박 장로님 맞습니까? 네. 다 봤으니까, 정인들이니까. 목회자한테 잘한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화목하다는 거예요.
부담이 없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요, 뭐 쉽게 이야기해. 물론 그 정도 사정이 되니까 이야기도 하지만, 집사님 휴대폰 하나 좀 바꿔줘봐. 아, 여기 배터리가 영 안 되네. 이 가져가서 하나 바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로. 그럼 휴대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갚고 그럴 사이 같은 부탁도 안 하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날 교회 안에 있고 싶고, 교인들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교회에 있으면 그냥 목사님 배 넣어야 됩니다 해놓고는 배 넣는 음식만 잔뜩 갖다 주고, 점심 먹었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주면 먹고 나면 허덕거리게 만들고, 그런 관계, 정말 화목한 관계. 이건 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본 사실이니까 하는 얘기.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데리고 장로님 이거 좀 합시다 할 때 예! 라고 할 만한 부담이 없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집사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안 돼부터 할까? 아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 소리부터 할까? 이 벌써 걱정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시간은 공중에 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시간이란 녀석이 앞에 다가올 때는 엄청 정답게 다가오는데 돌아서고 나면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본다고. 시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의 시간이 이렇게 정발되지 않도록 알차게 쓰도록, 그래서 중직을 세워놓는 거예요. 장로님도 있고 장립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있어서 목사님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당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조직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만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지, 이 회복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결산뿐이에요. 결산. 만약에 예산을 세웠더라면 12년 만에 교회를 5개를 지었는데 못 지었을 거예요. 성교육 안하콩이에요. 저희들이 계룡에 와서 12년 동안에 그 전에 학교 2개가 있었는데 12년 동안 학교 6개를 지었습니다. 정식 학교입니다. 뭐 시시한 학교가 아니고요. 그 지금 대학 짓고 있어요. 필리핀의 교회 13개 개척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계룡 우리 앉은 자리에서 교회 3번 지었어요. 수양관 4,800평짜리 하나 짓고요. 화순에 14억 들여서 화순 나눔의 교회 하나 지어주고요. 엊그저께는 이제 부산 나눔의 교회, 인천 나눔의 교회, 내포 나눔의 교회 다, 거기는 아직 지어주지는 못했어요. 다 임대해서 개척 내보냈지만. 예산을 짜가지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잠재력을 사용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잠재력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겹쳐 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찌꼬리만하게 눈곱만큼 붙어있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면 이건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애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크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거든,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그래, 나와서 걸어라. 걸어가는데 그 믿음이
주시거든 굳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바람이 일어날 줄 생각을 못한 거죠. 파도가 일어나니까 주시거든,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는 바람을 믿은 거예요. 파도를 믿었던 거예요. 저 파도가 일어나면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죽으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없다고 하면 맨날 돈 없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저희들 건축원금 해라고 한 번도 설계 안 했습니다. 하려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사람은 복 받을 테고, 복 받고 지가 복 받지 내가 복 받아요. 그건 네 복은 네 복이고 내 복은 내 복이고. 근데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어요. 어려움 없이 건축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무한한 능력 속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 속에 공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진정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그렇지만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야지. 왜 그렇지만이 나옵니까? 그게 믿음은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왕 믿은 거 화끈하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걷다가도 파도 보니까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파도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졌던 그 믿음 가져갔더라면 파도를 타고 얼마나 더 신났겠어요. 그렇죠. 파도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요, 성숙이라는 것은 초보를 버리자. 이 초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항상 문제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지금 현재 이 칠판 지우개를 지우개로 보는 순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칠판 지우개는 오늘 저녁에 지폐라고 바라본다면, 효과적인 지폐를 위해서 이 지우개를 바라본다면 이 지우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지우개로 보니까 얼마짜리인데 1,000원? 아니야 저희가 800원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지폐의 효과적인 은혜 받는 도구라고 생각할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계산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세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회복입니다. 나의 나됨이 뭔가?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는 자꾸 은혜만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나의 나됨. 나의 나됨.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지, 은혜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낱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게 뭔 줄 알아? 은혜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달리기를 달려가노니 너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 자신 있게 표현하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나됨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죠. 애양교회가 애양교회답게 이루어지고, 장로가 장로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 나올 때 비로소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만 아느냐? 본인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우리는 끝으로는 포장되고 다 뭐든지 커버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를 건축한 분이 통합적 장로님이에요. 근데 다 장로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건축 달라고 이제 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한 100억이 좀 그 정도 좀 됐는데 그분을 이제 공사를 시켰는데 정말로 양심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얕게 굴었죠. 부탁할 거 있으면 장로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목사하고 장로니까 그거 어려운데 그러고는 해줘요. 근데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될 때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줬어요, 나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에 그 충북 노예에 청주에 있는 박순성 목사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180억짜리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줄까? 그러니까 아이고 선배님이 해주시면은 저는 무지 좋죠. 두 말 안 하고 선배님이 하는데 제가 결정 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해 줬어요. 160억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도 어떻게 목사님 말 한마디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 말 한마디가 아니고 우리끼리에 가지고 있는 신뢰라는 게 있었다. 그것은 한 번도 우리가 믿음에 배반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교제해왔기 때문에, 화목제를 지내왔기 때문에,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사 계약 다 끝냈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 작성해서 주고받고 교인들이 박수치고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삶,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것, 남의 교인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끼리는 이런 본질적인 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목 제물이 사실 레위기 3장에도 있지만 레위기 7장 24절에도 나와요. 24절부터 34절까지도 나오는데, 그는 이제 우선 레위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은 개락적인 내용이고요. 레위기 7장 24절에 34절까지 나오는 것은 화목 제물이 제사장, 즉 목회자와의 관계의 화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은요, 화목 제물은 소가 됐든 양이 되었든 암수 가리지 않고 3년 이상 된 걸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거 했죠. 그 1년 된 거 한 것은 아직까지 순놈은 그 교미를 하지 않은 거, 암놈도 새끼를 낳아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암놈은 안 쓰니까 이제 순놈을 쓰죠. 이제 그런 거고요. 3년은 성숙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년짜리를 쓰는 겁니다. 화목제물 때는. 그래서 지정을 해요. 3년 된 암수 중에서 하라. 성숙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드리는 방법은 번제하고 똑같아요. 대놓고 그 기에 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죽으면은 제사장이 그걸 피를 뿔 네모퉁이에 바르고 피를 붓고 고기를 태우는데, 이제 7장에 나올 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제 제사장과의 화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하고까지 화목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하고 화목할 때는요, 양을 가져오면은 양의 미르골, 꼬리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다리를 잘라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가슴, 갈비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그제와 요제로 드린 거예요. 제사 지내는 데는 첫날 말씀드린데 기억하셔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거꾸로 제사를 지내죠. 죄인이 나갈 때는 속제제 짓고 속건제 짓고 화목제 짓고 소제하고 번제를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성경은 그 번제부터 있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이거는 방법, 제사 지는 방법이 화제가 있어요. 불로 태워서 하는 거. 지금 있는 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는 뭐라 그랬죠? 올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요제가 있어요. 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데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덜긋자죠. 덜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으로 마지막에 제사의 부음으로 제사가 끝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의 인생은 이제 전제 부음 바가 되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고 표현할 때 전제 부음 바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꼬리 부분은 덜어요. 그래서 거제로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거 현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제사장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현 장로님에게 하나님 제사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제사장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 오른쪽 미르골, 꼬리로부터 해서 오른쪽 다리는 가장 튼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갖다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거로 갖다 드리세요. 목회자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또 이 갈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갈비는 요제로 드려요. 이 갈비는 팔에 올려서 이렇게 앞으로 갖다 드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갈비를 좋아해요. 이걸 내가 첫날에 했어야 내가 갈비를 얻어먹을 건데. 그래서 이 이제 그 요제로 드린 거죠. 곡식도 흔들어서 드리게 돼요. 그래서 초실절, 어제 했잖아요. 초실절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드리는 거죠. 그날이 부활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음식을 좀 더 가져와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해요. 근데 그 화목제물은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이 참 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음부터 싸우지 맙시다. 화해를 했어요. 그 화해를 한 것이 하루 해가 가기 전에 원수진 것을 화해를 하고 끝나야 돼요. 이것을 자꾸 미루지 말아라는 거죠. 미루면 미룰수록 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고 그 다음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았다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두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화해를 미루지 말아라는 거예요. 참 성경 신기하죠? 성경은 무지무지 신기한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하고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무지무지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이 화목이라는 자체는요, 계산하지 말고 본질을 화목되도록 내가 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더라도 끄리낌이 없도록 내 자신을 늘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스폰지다. 나는 스폰지다. 손으로 맞아야 소리 나죠? 스폰지 때려봐야 소리 나나요? 스폰지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그 스폰지는 물 잔뜩 먹어보면은 축 처져요. 그래도 저 십자가 앞에 가서 짜고 돌아서면 헤헤 하고 언제 그랬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폰지예요. 성도들이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본질적인 부분이. 이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정거장이 아니라 종점이다.
나는 종점이 돼야 돼. 뭔가가 들어올 때 내게서 끝나야지. 여기서 또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해가지고 정거장처럼 내리고 태워가지고 또 전달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 나는 종점이지 정거장이 돼서는 안 돼. 이 번제단이 있었죠? 이 번제단 밑에 보면은 재가 내려오면은 재를 담는 재통이 있어요. 이 재통이 성경에 보면은 뚜껑을 둘지니라고 말해요. 뚜껑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재를 이 속에 다 담고는 뚜껑을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뚜껑 안 달면은 바람이 휙 불면은 속에 있는 게 그냥 휙 다 나와가지고 성막 그 하얀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딱 닫고 재통을 짐 밖에 가서 땅을 파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중직들은요,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청주에 그 복명동에 그 통합적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참 조그만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사 가서 굉장히 커졌어요. 자체 내 목욕탕도 운영하고 막 이렇게 커졌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성품이 좀 갈갈하셔요. 근데 교인 한 100여 명쯤 될 텐데 주일날 마치고 났는데 그날 예배 안 간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 어느 집사님 전화가 가지고 집사님 어디 갔었어? 왜 주일날 안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집산지 잡산지 그러고 욕하고 막 야단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날 저녁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 사택에.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날 안 났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저를 찾으셨다면서요.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갔다 왔는데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갈비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못 먹겠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이게 집산지 잡산지 그러고 막 욕을 해댔는데 누가 그러더냐니까 아무개 집사가 그러더라. 그래가 이제 일단은 받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집사한테 전화가지고 성격이 급한 분이라 거짓말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내가 언제 안 온다고 애타게 찾고 그랬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애타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시겠어요. 미우면 쳐다도 안 보고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텐데. 그래서 나도 다음 주 내가 빠지면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 싶어서 했는데 목사님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지혜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정거장이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보태고 더하고 이런 지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이 돼야 돼요. 종점. 여러분, 이러한 화목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목회자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도 소원해집니다. 다음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물어보시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물어보시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한 푼도 안 보태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집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순복음이었으니까 내가 5년 동안 내 차로 출퇴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화가 나면 내 차를 안 타요. 딴 사람 차로 타는 거예요. 목사님 차 대기했는데 안 타! 딴 차 타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가 내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 집사 옆에 가지 마라. 시험 든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시험 든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문 열었다가 내가 있으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아멘 그러면은 아멘이면 다요. 잡사고 뭐 어쩌고. 그래 수박을 갖다 드렸더니 봄철에 수박은 따서 따서 안 줍니다. 그냥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 수박은 따지만은. 근데 그게 좀 안 익었던 모양이에요. 주일날 나가지고
신앙이라는 게 끝에는 푸르댕댕하고 줄이 있고 좋더니 속은 허해가지고 그러니 맨날 그렇지.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노예를 안 하고 이제 거기는 지방이라 그래요. 순복음. 지방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 참 못 살아요. 그 목사님을 그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하실 교회인데 지하실에서 사는데 1층에 과일전이 있어요. 그때도 딸기가 팩에 들어 있었거든요. 종이 박스 안에 2팩이 있어요. 그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걸 사드렸거든. 사모님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씩 드세요. 그래 줬더니 김집사가 말이면 우리 목사한테 전화가 죠. 딸기를 큰 2박스를 줘서 저녁도 안 먹고 사모하고 둘이서 그거 다 먹느라고 내가 먹으면서 축복했다고. 그 다음 주일날 지 목사는 하나도 안 주고 남의 목사는 크게 2박스나 갖다 주고 6개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집사 시절에 저녁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설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인데 11시 되면 밤 11시에 교회 살 가서 그 논스립 있잖아요. 논스립. 그걸 광약 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누가 소리 없이 저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러면 아멘 하면 난 줄 아니까 속으로 아멘. 11시에 와가지고 안에 옛날에는 그 기름 넣는 온풍기가 있었어요. 전기로 하지만 기름을 넣어요. 기름 있나 확인하고 다 넣고 의자 정리하고 카렌다 목사님 강대상에 바라볼 때 여기에 거슬린 게 있나 없나 보고 정리해 놓고 싹 해놓고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청소했나 몰라도 그러고 또 축복기도 또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라 세밀해요. 그런 게. 그러면 그때 또 아멘. 그러기를 6개월 했어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오해가 풀리기 시작해서 목사님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뭐 그게 뭐 다 끝난 얘기지만 집사냐 잡사냐 뭐 제가 박수치며 기도하니까 그 박수가 갈라지는 박수라서 교회를 가르는 일이고 기침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거는 마귀에 의해서 기침을 해서 예배 방해한다. 교회 박차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아멘이었더나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맙게 여기고 아멘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결국 그러다 보면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뭐라 해가지고 나는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 은혜예요. 아, 이러려고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요, 전을 하나 붙이라 첫 번째 붙인 전은 목사님 거예요. 아니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말하면 예지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게도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이장로님이 평생 아니요라고 한 번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우리 교회 새로 짓고 피아노를 이제 그랜드 피아노 제일 큰 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걸 하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을 5천만 원짜리 하다 보니까 저거를 이제 도매금으로 준다 하는 데가 있어서 삼익을 도매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3익이고 돈이 얼마다 하니까 와 무지 싸다고 주문해달래서 주문했더니 영창 가져와야지 왜 3익 가져왔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순간에 화가 팍 나가지고 포장을 뜯었는데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밖에 갔다 오는데 저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온다. 그런가? 근데 목사의 촉이란 거는 무섭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뭐가 있다. 그래서 이동하는 저 가죽 파는 그 부장한테 전화 걸었죠.
그거 가져가면 지갑 다 받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포장 뜯으면 벌써 30% 까지는 겁니다. 도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져오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사정이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그래서 장로님 성물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내가 기분 나빠도 성물을 그래 대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장로가 권사 상대로 그렇게 해서는 그 상대가 권사였어요. 장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장로의 화는 표하는 사자와 같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한다. 장로의 언행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전화를 팍 끊어버려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부인 권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20분 후에 갈 테니까 사무실에 나 좀 보자. 20분에 사무실 가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실에 들어가서 권사님한테 벤츠 키 딱 주고 교회 짓는데 장로님이 거의 다 짓다시피 했는데 지금까지 나를 잘 섬겼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할 길인 모양이다. 나는 장로님 거력이 더 커져야 된다고 했는데 내 역량은 여기구나. 나는 다시 개척하든지 할 테니까 좋은 목사님 모셔서 교회 잘 키우라. 그리고 키 딱 주고 돌아서 나왔어요. 나와서 내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냉정하거든요. 딱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1시간 안 돼서 둘이가 와서 무릎 꿇고 펑펑 잘못했다 그러길래 저는 따질 건 따져야 돼. 또 그렇게 할 거냐? 안 한다. 다 다짐 받고 난 다음에 둘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교인들 앞에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노염을 안 타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준 키 도로 받으려니까 되게 손이 부끄럽대. 아니 그 책상 위에 놓고 가면 되지. 목사님 받으세요. 아니 책상 위에 놓고 가면 되지. 왜 자꾸 내 손으로 받으라 그래 그걸. 그게 제일 힘들었어. 그래서 다음에는 차 키는 놓고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고 가요. 아무리 악한 목회자라 해도 다리에 붕대 걸고 천정에 매달려 놓고 있는 사람 신방 가기보다는 썩이 쓴 짜장면 한 그릇 갖다 놓고 잘 돼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가는 신방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미워하거나 여러분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짜장면 먹으러 가면 돈이 안 들어요. 붕대 감고 천정에 다리 걸어 올려놓고 있으면 10,000원짜리 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와의 화목함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이 잘 되면은요 마음이 후해요. 밖에서 돈 좀 벌면요 교회 안에 와서 기마에도 씁니다. 현 장로님 오늘 되게 젊어 보이네. 뭐 먹고 싶나? 당장 그러지. 그러죠?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그거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장로님들의 다 하는 사업이 있고 직업이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사정을 잘 안다는 뜻이에요. 장로라서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보다도 더 세심하게 보고 더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트라이앵글 법칙이라 그러는 건데 삼각형이 있으면은요 이 바닥에 있는 신앙
성숙도가 아주 낮은 신앙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굉장히 생활에 자유스럽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신의 폭이 부자연스러워요. 반면에 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또 보면은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여기 있는 장로님들을 대표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편해야 두루두루 교인들 사정도 살펴가며 교회 형편도 봐가며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기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훈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훈계하지 말아요. 그 훈계의 권한은 장로님한테 없는 거예요. 대표기도하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언제는 사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계성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사정을 잘 아니까 편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전부 다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자리 다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할 일을 해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1차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급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 해요. 교회에서 뭐 지출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안 하면 하지 마. 안 먹으면 되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재정을 안 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 자식 먹이고 입히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교회 돈으로 하냐. 전도하는 데 쓴다면 그는 교회가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양쪽 엘리베이터에 가방이 150개, 티셔츠가 중자가 얼마, 소자가 얼마, 대자가 몇 개, 선생님께 T자가 얼마, 선생님 간식 얼마, 아이들 간식 뭐 얼마 쫙 적어놔요. 그래서 가방 150개 이렇게 했다면은 칸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에 30개, 20개, 100개 이렇게 적게끔. 저거 하고 나면은요, 다 해요, 다. 학생부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30만 원 들었어요.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왜냐면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30만 원은 뭐 했냐면 핸드북 만들고, 배너 만드느라고. 프랭카드하고 핸드북 만드는 비 30만 원 들어요. 우리는 IMF, 이 코로나 시대 때 수련회 다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돈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거는 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회원제. 회비 내고 내가 권리 주장하는 거. 교회가 그런데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헌신하는 곳이다. 권리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교회 돈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해 다 하지.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돈으로 하는 것마저도 자기 돈처럼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조금 꼬름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일을 해야 해요, 할 일을.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 돈 없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어디라도 만들어지면 주면은 아, 이거 해라고 주셨구나 그러고 그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앰프 바꾸게 주시옵소서. 뭐 내가 잘 안 들립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한 100만 원 쓰라고 갖다 주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여행 가라고 100만 원 줬네. 그게 제 여행 가라고 준 거예요. 지금까지 여행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기도 뭐 했어요? 앰프 바꿔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면 돈 들어왔으면 그거 가지고 앰프 헌금 내놔야지. 응답주도 응답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다시는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는 재미가 얼마나 신나는 줄 아셔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린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신뢰가. 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았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과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셔야, 할 일을. 그래야 나의 나됨이 되는 거죠. 나의 나됨. 그리고 그거 한 거 자랑하지 말고요. 엊그저께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뭘 나한테 용돈을 주려면 그냥 주면 되지. 꼭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사람 많은 자리에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이 이상하니까 다 쳐다보지. 목사님 쓰세요. 그 돈 없이도 사네, 내가. 근데 그 버릇이 안 고쳐져. 그 양반이 1억도 가져온 사람이 1억도. 어쩔 때는 한 2천만 원, 1,000만 원씩 가져와요. 좀 그렇지 않고 가져오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안 봐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다 소문내는데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그 참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분이 워낙 가난한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집사 됐거든요. 이분이 이제 장립집사도 됐는데, 장립집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신앙을 좀 키워서 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은 순수한데 워낙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움켜잡으면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집사 신방 갈게. 가도 돼? 시간 돼? 아, 예, 목사님 오셔요. 그래가 참 멀리서 직장에서 그냥 쫓아온 거예요. 예배 딱 하고 나 차 하나 사줘.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제가 타는 차가 보통 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놀랄까봐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은 그 우리 은행의 지점장이 한밭 제일 장로계 장로예요. 그 대전의 한밭 제일 장로계. 크잖아요. 아니, 목사님 너무 고급차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 그때는 지점장이 안 하고 장로님, 우리 목사님 발에 흙 묻는 게 아까워서 나는 못 견뎌요. 그 한마디에 입이 쏙 들어가 버려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사달라니까 이 또 한 2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 맞추려면. 눈이 덩그래요. 아니, 소강성 목사님이, 우리 아합전의 총회장이, 김 목사님, 그 성경차 타지 말고 그 카니발 타고요, 그냥 바쁠 때 그냥 차선 그냥 1차선 달리면 신답니다. 그거로 바꾸세요. 하도 이 소리에서 내가 그 카니발 하나 사달라고 그런다. 그거 하나 사줘. 내 필요할 때 쓰게. 예. 이렇게 하고는 답이 없어. 하루가 지났네? 그 다음날 부인 권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떤 컬러를 할까요? 문자 넣은 거예요. 권사님 빠져. 집사님 보고 전화해라 그래. 그 보르장머리 고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전화 걸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누구 이름?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무슨 컬러를 할까요? 까만색이 보기가 좋잖아? 아주 뭐 있어 보이는 거고, 어제 아주
뭐 유명한 사람 같고 그렇지 않아요. 우선 그냥 까만 거로 하겠습니다. 차는 어떤 종류로 할까요? 제일 좋은 거로 해. 안에 시트 싹 갈아넣고 깨끗하게 해서 갖다 줘. 예. 그거 할부가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할부 다 끝났는데요. 됐어. 이제 차 살 거 없어. 끝이야. 이제 요즘에 더 잘 되니까 그 할부 끝났는데 좀 뭐 하나 바꿔줄까 이러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 차가 필요하겠어요. 그 교육시키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장립집사를 세운 거예요. 세우고 나니까 또 그만큼 역할을 해요. 또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그까지가 차 한 대 얻어서 뭐 하겠네. 내 차도 아니고 기름값은 들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도 그때는 심심해서 부부 불러가지고 권사님 저쪽 교회 봉고차 하나만 사줘. 하지요. 그리고 봉고차 하나, 교회 어느 우리가 개척교회 봉고차를 많이 사주거든요. 그게 하나 보내준 거예요. 일을 해야 크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밖에 나와서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고 깨져야 그때부터 돌 쳐다보면 피해가는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니까 벽 잡고 계단 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할 일도 안 하고 앉아서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복을 하겠어요. 할 일을 해야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보세요. 어딘가를. 그래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끄리낌이 있으면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의 윤리라고. 내가 신앙의 윤리가 정립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굶어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과의 가졌던 약속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장로님들이 한번 실수를 하면은요, 교인들은 10번 핑계댈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장로님도 저러던데,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오니까 가족들 중에 야, 다른 교회는 예배도 안 한다는데 그놈의 애양교회는 뭐 하는데 가냐? 가지 마라. 이런 사람 있었죠? 그러니까 꼭 문 닫는 교회가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열심히 안 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10번의 핑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공예배, 기도, 이런 집회가 있을 때는 위에서 좀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교인들도 함께 따라가는 거고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요, 중직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나와서 기도하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푸근해요. 뭔가가 의지가 되고요. 이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철저히 보호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군에서요, 독하게 훈련시키는 지휘관을 평소에는 이렇게 해도 전쟁 나면 그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냐? 목숨이 보장되기 때문에. 띵가띵가 하는 지휘관은요, 평소에는 우리 지휘관님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밑에 아무도 가기 싫어합니다. 안 갑니다. 교회의 기도가 끊기지 말아야 돼요, 중직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고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보세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중직들이 해보세요. 교인들 평신도들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회복하려면 그게 돼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나됨은 그거예요. 그 변화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래야 되지만 중직들이 그래야 돼요. 죄송해요. 또 우리 교회 이야기해서 나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 고발 들어가죠. 대로변에 차가 막 꽉 쌓여있고 이러니까 고발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그 각 기관과 부서가 배정을 해줍니다. 1일차는 어디, 2일차는 어디 해서 40일까지 딱 해서 안수 집사회부터 뭐 장로회, 제1남전대, 2장로대, 제1여전도 쭉 해서 쭉 들어갑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년부장이 그날 안내를 쓰고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떡을 해요, 떡을. 40일 동안요 온갖 종류 떡을 다 먹습니다. 그 떡을 파는 집이 12강주리 떡집인데 그게 통합적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도대체 저 교회는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떡을 해가는데 오는 사람이 다 다르고 다 자기 돈으로 내고 가는 거예요. 카드를 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1, 20만 원이 넘어요. 떡 알잖아요. 앞에 서서요. 오는 사람 은혜 받으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날 40일 동안 본문과 제목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 제목에 대해서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 거는 담임 목사님 거 이쁘게, 장로님 거 조금 덜 이쁘게, 부목사님 거는 장로님 거하고 비슷하게 조금 덜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별도로 딱 해서 사모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40일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장로님 이해가 안 가지? 장로님 이해가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와요. 그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0일 새벽 기도 한 달 전에 모든 자기 일상의 스케줄을 조절 다 해놓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안 빠져요. 주일 오후 예배보다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우리는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고 남아있는데도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새벽 기도 40일 동안 매일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헌금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40일 동안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말을 안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11조가 다 올라가요. 어떤 우리 새가족부 그 집사님인데 권사님들이 있어도 권사님을 새가족부 부장 안 시킵니다. 이유는 권사님은 다 된 사람이에요. 거기는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장 안 시켜. 다 부원들이에요. 부장이 누구냐? 서리 집사.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 뒤에서 도와주고. 여기는 부장 다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고 그래요?
우린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해요. 장로님들 다 됐는데 뭐 장로님 부장을 해요. 아, 부장이 있구나. 저 청년부 부장이 우리 최 장로님이고 나머지는 부장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서리 집사들이 부장이에요. 부장 한번 맡았다면 5년, 6년이에요. 전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 다음에 권사되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11조를 20몇만 원 이렇게밖에 안 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한 20몇만 원 받는 모양이다. 어느 날 보니까 70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무슨 성과금 받았나? 그 다음날 또 80몇만 원. 이건 또 뭐지? 그래서 불렀죠. 집사님, 11조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요즘 무릎에 뭐 먹는 약, 이만기가 하는 약 있죠. 그걸 마케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너무 잘 되고 지금 팀장이 돼가지고 수당이 많이 나와가지고 80몇만 원이 된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래, 잘했다. 목사님, 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새가족부 부장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냐. 잘했다. 앞으로 3년만 더 해라. 그건 자기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새가족 부실에 다음에 한번 와보실래요? 안에 과자, 간식거리 다 들어가 있어요. 새가족부가 와서 식사하면은요, 만두도 나오고요, 찐빵도 나오고요, 요만한 붕어빵도 나오고요, 아이스크림도. 그거 전부 다 누가 내느냐? 새가족 부실에서 자기 돈으로 다 해요. 우리 카페 안에 16명의 카페 봉사를 해요. 하루에 2명씩 하거든요.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날 2명이 해요. 그래서 16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피아가 붙어 있고 그런데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내고 봉사를 해요.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교사 10,000원씩 회비 내고 합니다. 성가대원들 10,000원씩 회비 다 냅니다. 요번에도 자기네들 성탄절날 입을 가운을 맞췄어요. 뭐 성탄절날 그걸 입고 짱 하고 나오려고. 다 지 돈으로 다 하지. 나는 답답할 거 없어요. 그냥 입던 옷 입고 나와서 해. 나는 상관없어. 목소리만 내면 돼. 피아노 반주하는데 반주하지 말고 그냥 반주기 갖다 놓고 할까? 그럼 뭐 돈 받고 해. 그냥 해야지. 우리 나가는 사람 지휘자 하나 딱 나갑니다. 전부 다 자기네 돈 내고 봉사를 해요. 새가족부도 마찬가지고요. 돈 내요. 새가족부는 한 사람당 1년에 10만 원. 새가족부가 꽤 많거든요. 새가족부가 안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케어야 합니다. 안내위원회 따로 있고 새가족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새가족부는 안내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10시 1부 예배는 그러지 않지만 2부 예배 때는 10시 15분 되면은 10시에 1부 예배 마치고 커피 한잔 마시고 15분 되면은 새가족부하고 전부 다 입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오는 교인이 평소에는 담임 목사 보기 힘들잖아요. 그 오면은 얼굴 보고 애기 만져주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써요, 같이. 이때 안내 쓸 때부터 새가족부가 붙습니다. 본당에 위에 3층 주차장, 그 다음에 입구, 현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모르는 사람 오면 전화번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타겟이에요. 우리 교회 방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도 도전이 됩니다. 문자 하나 딱 보내줘요. 자기가 신앙 좋다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웬만하면 2주 내지 3주 이내 등록 딱 합니다. 그게 새가족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이거는 그냥 공짜로 안 되는 건데. 들어오면은요, 앞에서 딱 눈치 줍니다. 40대, 30대 눈치 딱 줍니다. 딱 주면은 바로 그와 비슷한 사람이 딱 낚아채가지고 본당까지 안내해서 본당 딱 들어서 눈치 딱 주면은 본당 라인에 우리는 여조동사가 없잖아요. 남자 목사만 4명이에요. 그는 하기가 다른 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전부 다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마다 쫙 서 있잖아요. 눈치 딱 주면은 딱 받아가지고 코로나 시대니까 그 사람만 그 줄에 딱 앉혀놔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딱 해서 카메라가 딱 보이는 자리에 딱 앉혀요. 혹시나 확진자였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거리를 두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디테일하죠? 그렇게 딱 하고 거기는 담당자가 딱 자기네게 벌써 눈짓이 가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뚝뚝 앉혀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딱 붙어요. 어떻게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우리 6층에 카페가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바빠서 간다면은 계속 따라서 주차장까지 내려갑니다. 차 문 닫으면은 주차장 관리하는 밖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라 다 하면 갈 때까지 인사하고. 거기까지가 새가족부가 하는 일이에요. 등록하기 전까지가. 그 다음 주에 왔다. 이거는 뭐 1년 동안 사귄 사람, 아이고 오셨네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옆에서 가방도 들어줄 것처럼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괜히 그냥 잘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부터 오세요. 괜히 신경 써주는 것처럼 해서 그냥 지난주는 코로나 안 걸렸다는 걸 확인됐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제는 조금 앞자리에 앉혀놓고 잘생긴 목사 가까이서 좀 봐라. 그러게 또 데려다 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눈을 자주 마주치죠. 두 번째 주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인신전심이에요. 그럼 설교하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쳐다보다 보면 하다 보면 한쪽만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새로 왔다 그러면 항상 눈도장 한번 딱 찍고 또 그쪽에 이야기할 때는 축복합니다 할 때 그쪽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기술인데 내가 이런 거 다 가르쳐줘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장로님 알아들어요? 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왜 화목제가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절차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쏟아 부어라는 거예요. 이걸 열과 정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 주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걸 처음 더 생각하고 그럼 새가족부에서 부교육자실로 그 사람 명단이 넘어옵니다. 2주째 들어왔습니다. 다니러 왔답니다. 아니면 이곳에 이사 왔답니다. 개롱에 온 지 얼마 됐는데 이제 교회를 찾는답니다. 이제 다 동양보호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문자를 또 보내는 거죠. 새가족부 부장이.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시니까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자 하나 남겨놓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할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용되고 쓰임받고 애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눈이 오면은 새벽 4시에 제일 먼저 나가서 눈을 교회 앞에 교인들 오는 길목, 그 다음에 이 경계석 있죠? 경계석에 눈이 얼어버리면은요, 경계석에 밟다가 그냥 미끄러집니다. 거기까지 다 썰어 놓으면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딴 데는 하얗는데 교회 들어가는 입구만 새카맣니다. 부지런한 가게 문을 부지런하게 여는 가게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일찍 미리 나와서 다 준비해 놓으면은요, 당장은 표가 안 나도 항상 그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보를 버리면 순수함, 성숙도가 남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이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 버려야 할 일을 잘 구분 지어줘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고, 또 이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이 와중에도 부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